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이 중에 다녀오신 분들 여행차 또는 비즈니스차 계실 거라 믿습니다. 163층이라고 합니다. 그 높이는 무려 828m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높은 롯데타워, 사우론타워라고 이야기하는 그 건물이 555m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딩보다도 약 270m 더 높은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얼마나 빨리 운행되는지 시속 63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24층의 전망대가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되고 76층에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속 40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고 진도 7.0의 지진에도 끄떡없는 바로 그런 빌딩이죠. 이렇게 높고 웅장한 빌딩이 안전하게 서 있는 비결은 이렇게 막 각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람이 또 이렇게 피해가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서 있는 비결은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바탕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작업만 하는데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철근과 철제 구조물 외에 약 11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기초 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즈 칼리파는 그 위용을 자랑하며 저렇게 써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원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진리라는 견고한 터전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합니다. 진리의 반석을 주춧돌로 삼아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공동체에는 공동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존재하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 가정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그 시도가 더 심하고 다양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첫째는 가정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4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사탄은 좋은 명분과 잘 포장된 이론을 가진 거짓 선생들을 끊임없이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끊임없이 분열해요. 그 틈을 파고든 무수한 이단들이 나오죠. 활개치고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밖에서 나오지 않죠. 교회에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따르면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는 로마 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짓 선생들, 곧 왜곡된 신앙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엉터리 같은 선동에 속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복음의 진리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렇지만 마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로마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기억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제가 27명이라 그랬는데 실제 집에서 다 일일이 세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시 저 목사가 가짜로 얘기하나 진짜로 얘기하나 한번 이름 한번 세어보자. 이렇게 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아마 27명 맞을 거면 제가 여러 번 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겠어요. 그 이름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기철이가 있구나, 장식이가 있구나 뭐 이러면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들은 주 안에서 보통 그 이상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참된 일꾼으로 이미 인정받은 자들이기도 했죠. 동역자로 형제 자매로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던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들에게 별명까지 붙여가며 안부를 전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정받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런 묘사는 로마 교회가 파당을 짓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제대로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가족적인 용어들도 사용하고. 그렇지만 이런 교회도 늘 밝은 면만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많은 로마 교회 안에도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일삼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짜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짓기 전에 막 편지를 인사말을 하다 말고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편지를 딱 끝내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 내가 더 얘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적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바울의 편지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끝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죠. 다 안녕히 계십시오 했는데 아차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당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따르면 칭찬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 로마 교회 안에도 진리를 거역하며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 저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권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하다, 격려하다, 권하다 이런 의미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며 공동체 분열을 획책하고 믿음의 길에 장애물만 깔아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떠나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쫄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더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뭘 섬깁니까?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복음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죠. 그래서 교회를 권리금 받고 팔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순진해서 잘 모르시죠. 저같이 이렇게 좀 못된 목사들은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복음사에게 뛰어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들은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다 낫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따라오잖아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와서 내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자들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이런 자들과의 분리는 불가피할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진리마저 쉽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경계하고 그 관계를 정리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쫄쫄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17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주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6장 18절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도 주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19절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필시 장애물을 그 앞에 놓아두고 그 형제를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에 근거한 교회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 또한 목회자 디도에게 이단에게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 돌아서지 않으면 아예 멀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병법,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 제대로 치를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을 병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법이 우리가 잘 아는 손자 병법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병법 중에 36개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병법 3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말들 중에 미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육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육지계 또는 고육지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다 패전 시에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만들어낸 병법 중에 하나예요. 36개에 나오는 계책들이에요. 흔히들 36개 줄행랑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손자 병법의 용어가 아니고 36개의 마지막 계책인 주위상계라는 데서 나온 용어예요. 주자는 달릴 주잖아요. 도망칠 주자예요. 도망치는 것이 계책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데 괜히 목숨 뺏기고 무기 뺏기고 다 뺏기고 처자식 다 뺏기고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도망치는 것. 그것이 폐해 갈 때 취해야 할 마지막 계책, 최고의 계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던 거 도망치고 가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를 속이는 자들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졸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가 그런 자로 보이면 제 따라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사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은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가르침을 눈여겨보면 금방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표리가 다르죠. 부동하죠. 같지 않죠. 진리를 말해놓고 자신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욕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잔뜩 집만 지어놓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때로는 거짓을 스스럼없이 진리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이게 주특기잖아요. 그 가짜들의.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 자체로 모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 겉과 속이 같아야 참 선생인 거예요. 참 선생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하고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끝까지 그 고난을 몸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선생이죠.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여기 만사형통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나는 만사형통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그런 말들이 속아요, 우리가? 속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형통하기도 하시지만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이 땅을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도 더 이상 눈물 없는, 고통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선생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야 하죠. 그래야 복음의 진리 위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욕심 때문에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뭘 섬기는 자예요? 내 배만 섬기는 자예요. 나 자신의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배만 섬긴다는 이 말은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 노예처럼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이 노예처럼 일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예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니네들이 상처받는 건 니네들의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우리 딸한테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아니면 그 반대로 음식에 거리낌이 많았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니네들은 믿음 좋다고 하면서 뭐든지 거룩한 삶을 연습하지 않고 니 멋대로 다 하는구나. 서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말하고 아첨하며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선생들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그 속이는 유창한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한 사람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막 아테네에서 막 온갖 자기 경험과 지식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판 붙어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분쟁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바울의 두 번째 당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하는 삶에 관해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늘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기억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이 늘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죠. 그 못지않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보고 선하다고 하니까 내가 선한 게 아니라 주님의 겸손이에요. 그건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다 선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계속 삶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냥 꾀를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미련하라라고 해서 바보 같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뒤에 예화 하나 소개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nocent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그 물에 손과 발을 담그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설익은 과일 같은 저들을 세상에 보내면 누군가가 다 상하게 하지 않을까. 주님이 이제 걱정하시죠.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결하라라는 이 말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아케라이오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guilty or innocent라고 얘기할 때 그 반대되는 것이죠.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순수하고 악한 것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근신, 자기 절제, 자기 자신 스스로의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공적 모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고 신앙 좋은 사람 어디 한번 여러분 데려와 보셔요. 제가 틀렸다고 말해드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공동체의 영적 그 아름다운 흐름 속에 놓여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남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본 성경, 내가 이해하는 그 속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요. 엉터리죠. 누가 판가름해줘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경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같이. 이런 당부 이후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저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악은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소멸당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복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영적 전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자반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구분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부패한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나 자신 때문에 사실 이기적인 나를 너무 사랑하는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못된 나 때문이죠. 내 마음 때문이에요. 가장 패하기 쉬운 전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니시도록 마음의 정원을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 제가 이번 교역장 영성 회복 여행 가서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마음껏 거니시도록 그 정원을 가꾸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자주 이 전쟁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관계 중심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부부와 아내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의견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도무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지나친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가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패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 주신 서로 사이에 놓여 있던 그 높은 적대감의 담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허물었던 그 담을 내가 감히 쌓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내가 하는 것이죠. 심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담이 심하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가정이 쪼개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셋째는 문화나 세계관과 벌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인간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미학을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솔깃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쏙쏙 와닿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개인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지상주의. 그 뿌리에 하나님 없는 문화적 흐름,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멋진 건물만 남는 거예요. 앙상한 뼈대만 남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저 둘러보는 그런 빈 공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 번째 전쟁은 귀신이나 마귀를 직접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찾은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2000년이 넘어간 거예요. 뭐 거의 2000년 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편집증, 중독의 증세를 보이게 하는 것, 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일부예요. 사단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뭐 다 포함되지만 다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로 관계 중심의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편한 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다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동역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매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당부를 다시 적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 선한 데는 철저하게 지혜롭고 악한 데는 한없이 미련해서 그 어떤 영적 전쟁,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든 내 내면에서든 우리 교회 안에서든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먼저 선한 일은 확대하고 악한 일은 축소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게 이게 선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광범위하게 얘기했지만 거짓 선생이 뭐라고 말해도 속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은 확대 재생산하고 악한 일은 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에 찌든 나의 옛자를 그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버려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유상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 때도 근주자적 근묵자학이라는 한자어가 있거든요. 검은 건 검은 것끼리, 붉은 건 붉은 것끼리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은 얘기죠. 그런 어둠의 세력들, 권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계속 나를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 관계의 끈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끈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눈에 멋있어 보이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악한 곳은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계속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죄에 물들어 산다면 결코 선한 일을 확대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잠시 사는 그 재미만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별로 관계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일의 지혜로와 더 악을 도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의 지혜로워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진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힘써 선한 일은 확대 재생산하고 악한 일은 축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분쟁을 그치고 평화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적는 이유죠. 교회의 분열이 조짐 보이니까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도 발로 밟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교묘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믿음의 현장에서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불완전한 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 들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화의 하나님은 분쟁을 일삼게 하는 그 사탄보다 훨씬 더 권세와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분열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폭력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폭력을 제압하는 더 큰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저랑 비슷한 세대, 386 세대를 살았던 분들, 길거리에 데모해본 분들 다 있을 테고, 막 힘으로 제압하려니까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면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죠.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침내 폭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 15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를 분열하는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해야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제가 소개하는 분 중에 자주 소개하는 도스토옙스키도 소개했고 또 톨스토이라는 분도 가끔 소개하는데 이분이 쓴 책들이 너무 좋은 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반 더 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설 한 편을,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나라의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한 부모 밑에 아들 셋, 딸 하나 하니까 몇 남매예요? 사남매가 살았어요. 큰형 세몬은 세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인데 군인이었습니다. 둘째 형은 타라스 또는 따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인 장사꾼이었어요. 주인공인 셋째 이반은 소설의 제목처럼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말라냐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남매가 사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는 복음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분할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인인 큰형, 장사꾼인 둘째, 그다음에 바보인 동생 이반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줘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차피 동생은 바보니까 그 바보 이반의 재산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바보 이반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줘버립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바보 같은 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너무너무 똑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과 여동생을 돌봤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서 보상 나와서 우리 형님, 스님 다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형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나누기로 이렇게. 저만 드리면 형님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튼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다 지혜롭죠, 그런 일들에. 그런데 지하 세계에 살던 악마는 이 형제들이 서로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것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이 재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동생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형제들이 서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자신의 부하 셋을 보내 어떻게든 형제들을 망하게 한 다음 서로 불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형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패하게 만들어요. 둘째,
큰형은, 둘째 형은 사재기한 물건이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장사 잘 하려고 막 사재기 했다가 이렇게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물에 전혀 욕심이 없는, 권세에 전혀 욕심이 없는 막내 남동생 이반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졸개 셋이 힘을 모아 괴롭혔지만 성실한 이반을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졸개들이 이반에게 다 붙잡혀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군인을 만드는 마법의 귀리단을 선물해요. 그럼 막 군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비면 금화가 쏟아지는 마법의 입도 선물해요. 그래서 막 그 바보 이반이 사는 동네는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막 쏟아지는 동네가 돼요. 그리고 어떤 병에도 효과가 있는 뿌리 3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의 졸개들은 땅속 구멍 밑은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요. 이제 이반은 마음껏 병사들도 만들고 금은보화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당연히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그래서 이반이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군사력 다 나눠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그랬더니 이 형들이 서로, 한 사람은 군대, 한 사람은 보물을 갖고 있어 서로 나눠 가져서 각각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런 어느 날 병든 공주의 질병을 고쳐주면 왕의 사위, 부마로 삼겠다는 공고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이반이 뭘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병이든지 낫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부마가 되어보려고 가는데 보니까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줘버렸어요. 뿌리도 없이 갔는데 마침 공주가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부마가 되었다가 어느덧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반은 뭐예요? 바보예요. 그래서 바보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 자신이 보낸 졸개들이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악마가 이번에 대장 악마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반의 형들은 모두 악마의 유혹에 빠져 전쟁에서 패합니다. 인도와의 싸움에서 큰형이 패해요. 둘째 형도 장사가 망해 완전히 쫄딱 망해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나 큰 악마는 이번에도 이반에게만은, 이 바보에게만은, 가장 쉬울 것 같은 이 바보에게만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못 망하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해도, 금은 부하를 동원해 유혹해도 이 바보 이반을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이반은 늘 손해보면서 우직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금은 부하를 가진 큰 악마가 쫄쫄 굶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반의 나라에서는 이반이 그냥 만들어내면 금은 부하가 깔려 있으니까 흔한 돌처럼 여기죠. 아무도 그 금은 부하로 음식을 바꿔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그 나라는 돈으로 먹거리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로 먹거리를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이반은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백성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망에 찾아온 형들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 건너온 이주민들도 다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손바닥이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는 그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바보 이반은 무정부주의, 톨스토이가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무정부주의를 선호하는 톨스토이의 정치적 입장이 묻어나는 단편소설이에요. 권력이, 군대가, 정부가 가능하면 우리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유와 자유를 백성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소설 속에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보 이반인 거예요. 우리는 바보라고 손가락을 치는 그 바보 이반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반은 성실함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자였습니다. 한편 힘과 재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보였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바로 바보 이반이었습니다. 이반의 우직한 성실함과 순수한 마음은 형제를 하나 되게 하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의 삶의 태도가 악마의 꾀를 좌절시켰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든든한 기초까지 가진 사람들이죠.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건물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복음에 관한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피해야 합니다. 함부로 쫄쫄 따라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엉터리 같은 목자들의 현란한 말과 아첨하는 소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 엉터리 같은 인간 내가 따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확대하고 악한 일은 점점 더 줄여가야 합니다. 분쟁을 그치고 평화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을 힘쓰며 내가 머무는 자리,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선한데 한없이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데 주님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만큼 미련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견고하게 세워가고 선한 일은 확대 재생산하고 악한 일은 늘 줄여가며 서로 평화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